성경에도 보면은 문안 축복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과 이 문안 축복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점수 많이 따지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 또 잘하는 어린이들 보면은 시골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허참 어느 집의 아이인가, 허참 제대로 잘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좀 잘하면 좋을까요? 인사를 잘하면 좋아요. 인사. 얼굴에 평안을 가지고 인사를 잘하면서, 교회 와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울을 한번, 화장실 가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평강이 있나, 아니면은 이 더위에 지금 너무 피곤해져 있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 살면서 또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오늘이 아마 31도, 월요일 날은 34도 된다는데 34도면 삼북더위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그러한 그 더위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남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뭄이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가뭄이 왔으면 농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1년은 가뭄이 와도.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이렇게 있을 때 약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당시 남유다는 아사 왕이 이렇게 통치를 38년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선지자는 엘리야가였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했는데, 그때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상상을 거기서부터 해봐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안 주면은 곡식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가느다래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돗물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은요, 한 해만 농사가 안 돼도 우리는 지금 걷잡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무슨 물을 무슨 물을 내보낸다니까 벌써부터 소금값이 막 올랐다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적극성 있고. 그래서 아직 그 물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소금을 갖다 막 사놔야 된다는데, 저는 그런 건 막 뉴스에서 봤지, 이걸 왜 사지? 좀 있으면 햇소금 나온다는데 참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부지런해요. 얼마나 생존 경쟁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있습니다. 좋은 거지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와갖고서 먹을 식수가 없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살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늘 그 17장에서 이제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무나 가물으니까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이제 엘리야가 숨어 있었거든요. 아합이 엘리야를 갖다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아합한테,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아합 왕이, 선지자가 그런 말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요. 그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요. 대개 오늘날 왕이나 그 당시 왕이나 똑같더라고요. 잘 된다고, 전쟁에 가서 승리한다고, 또 성공한다고 얘기하면 아주 그 선지자를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은 대개 그래요. 옆에서 자기를, 그래서 그 왕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니까는, 왕이요, 그 1절에도 쭉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수년 동안이라는데, 야고보 5장 17절, 누가복음 4장 25절, 거기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 5장 10절은 정확히 나와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왔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여기저기서 그 당시에 자기 그 아들들을 잡아서 막 먹는 것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막 죽는 일까지 막 굶어서.
그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가뭄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이제 결리 시냇가에서 있었 사건, 또 그다음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있었던 사건, 그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 요 세 가지로서 이제 17장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시작됐다. 시작됐을 때 결리 시냇가에 그 아합을 피해서 엘리야가 가서 숨어 있는데 뭐 가뭄이 오니까 시냇가에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까마귀가 이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먹을 정도로 엘리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종을 먹이는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한 거지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첫째가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물과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10절부터 11절,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지금 이 당시에 물 한 그릇이 귀할 때요, 안 귀할 때요? 너무 귀할 때지요. 더군다나 식수. 독일은 맥주보다 물이 더 비싸대요. 그래서 음료수를 그냥 맥주로 다 먹는다는데, 그 나라는 그 물이 안 좋답니다. 카나다가 살기 좋지만은 그 물 제대로 그 나라 물 잘 못 먹어요.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사서 먹는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시골 가면 뭐 지하수 파서 그냥 물 먹잖아요. 근데 카나다 가보면 그 기름이 막 땅에서 나오고 석회가 많아가지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너무 좋아요. 이 가뭄이 3년 6개월 진행됐을 때 물도 떨어지고, 그리 시냇가가 물이 마르니까 뭐 웬만한데 물은 다 마르지요. 근데 엘리야가 딱 와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건데, 먼저 저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르밧 동네, 지금 현재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던 데는 사마리아에서 우측 그 갈리 호수 아래예요. 사마리아가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요단강 쪽으로 해갖고 우측으로 이제 거기에 그리 시냇가가 있고, 그 다음에 디셉이라는 그 엘리야가 태어난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거기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 사르밧으로 가라는데, 사르밧은 시돈과 두루가 있는 굉장히 멀어요. 그 엘리야가 현재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가뭄에 또 하나님이 거기를 왜 가라고 했을까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을 거다. 사르밧에 가보면은, 사르밧은 그 마을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거기 가면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있을 건데, 과부한테 내가 명령해갖고 너를 먹일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가보니까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되, 요걸 갖다가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에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먼 곳을 그 당시에 뭐 말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보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예,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알지만 위에 쪽은 나무가 좀 있지만 아래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니기가. 낮에는 가고 밤에는 또 쉬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쉬고 밤에는 가고 그러한 그 환경이에요. 40도 45도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엘리야는 또 가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를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가 임했는데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에 그가는 누굴까요? 10절에 그가 일어나 누굴까요? 엘리야지요.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바로 순종해요, 안 해요? 바로 순종해요. 예, 성문회가 이럴 때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데 그냥 불러가지고 이랬어요.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한 것에 이제 목도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한 과부가 이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지요. 물을 떠다 주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과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물이 어디 있냐고, 지금 가뭄이 이렇게 심해졌는데 가뭄이 어디가 있냐고, 물이 어디가 있냐고 생각해 보라고. 당신도 좀 체면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지. 나 같은 연약한 여인이 지금 이렇게 나무 주워다가 뭐 좀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어디 있냐고. 그 물들어 집에까지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순종해요. 밑에 보니까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니까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여기 그가는 누굴까요? 과부지요. 뭐 과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아니 지금 물 한 그릇도 지금 이거 줄까 말까 하다 갔는데 거기다 뭘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보는 거예요. 속을 막 그냥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가, 떡을 갖고 오는 사람인가 안 갖고 오는 사람인가.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안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천재지변 같아요? 뭐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왜 그랬을까?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 그 16장에 보면은 역대 누구보다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뭄이 왔는지 잘 몰랐는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곳에 그 부인이 그 시돈의 왕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그 엣바알의 딸, 그 아합의 부인 이사벨,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이방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할 때는, 왕이 결혼할 때는 목적이 뭐예요? 정치적인 거죠. 뭐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평화를, 협정을, 그쪽이 강대국이니까. 그래가지고서 데려왔는데 여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바알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돈 땅에 요 신을 섬기면은 풍요롭게 농사가 잘 돼갖고 풍년이 온다고, 뭐 그러한 그 남자를 상징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이제 여자를 상징하는 신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두고 봐라. 바알신을 갖고 왔지. 바알신이 이 가뭄을 해결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상을 그 섬긴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왕과 왕후가 그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밑에 백성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지요. 처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고치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갖고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악하게 한 거예요. 그 16장에 쭉 나와요. 16장 31절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30절은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고, 33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고. 하여튼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막 악하게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사무엘상 2장 그 30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부서진다? 산산이 부서져 버려. 산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피조물인데 또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 것 같은데 토기장인가 그릇 살짝 던져도 깨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간물 주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날아가다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간물 준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의 그 풍요로운 신을 섬겼는데 한번 해봐라. 누가 그 풍요롭게 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신인데 되겠습니까?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신이 거기서 뭐 물을 주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사건이 우리나라와 같은 데도 엄하게 많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뭐에 절하고 뭐에 절하고 막 거기에 뭐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역시 모든 우주와 만물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누구?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도 많이 받은 거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에베소 1장 3절에 4절에 있는 것 같이 다 받은 거예요. 3, 4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뭄이 왔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본 됐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갖다가 아합을 피해 갖고 살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참 뭐 이왕이면 그 동네 가서 좀 부잣집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을까요? 과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 가뭄에 과부니까는 뭐 먹을 것도 없겠지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과부는 아들과 함께 한 번 해 먹고 죽을 형편이라고 했는데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을 형편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와가지고 이제는 먹다 가루 그 통에 이제 가루가 한 움큼이니까 한 움큼 줘봤자 얼마겠어요? 요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병에 기름 얼마? 병에 기름이 조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금이라는 말은 아주 뭐 한 번 정도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가루 조금 갖다가 이제 나무 불 때 갖고서 이제 떡이라고 했지만은 뭐 그 빵이거든요. 그 하나 이제 구워 갖고서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가 이 죽는다 할 때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의 고난,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 지금 우리 그 위에 동네는 못 먹어서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지금 죽는 사람이 많아. 옆에서 막 세 식구가 죽었는데도 한 달 후에 모르면 막 발견하고 막 그래요.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집이 떨어져 있으니까 굶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중국으로 막 넘어오다가 거기서 잡히면 또 총살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그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죽는다. 그냥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부는 그 아들과 함께 한 번 해먹고 죽을 형편이라고 12절 그랬는데요. 3절에 세 번째 번 먼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했는데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랬어요. 먹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지금 낯선 곳에 와서 낯선 과부에게 나한테 물 한 묵 달라고, 이왕 가는 길에 떡 좀 하나 해다 달라고.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까지 거리는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몇백 킬로 돼요. 엄청 멀어. 부산에서 서울보다는 더 멀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더운 날씨에 걸어갔으니까는 물은 없고 목마르겠지요. 배고프겠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살아야 되니까 달라고 한 거예요. 좀 있으면 달라. 과부의 말이 더 힘들어요.
나무 2개 주워다가 이제 떡 한 조각 해먹고서 나와 아들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참 대단해요. 그런데도 그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와. 내 말대로 만드는데 먼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1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온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지금 그 과부도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그런데 이 낯선 그 엘리야가 와갖고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려는 거야. 먼저.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갖고 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밖에 지금 밥그릇에 밥 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달라는 거예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한 분들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주기 어려울 거예요. 왜? 전국이 다 가뭄이 들었거든요. 전국에. 우리 오산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왔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나고 물이 없어 죽고 먹을 게 없어 죽고 막 죽는 그 환경을 보면서 막 통곡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에 한 번 먹고 죽을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이 낯선 거 엘리야가 자기한테 먼저 갖고 오라. 먼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우리 4번째 가서 봅니다. 과부가 순종하여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15절 16절. 그가 가서, 그는 누구예요? 그가 가서 빵을 만들었다니까 누굴까요? 과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날이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항상 직접 모세를 통해서는 계명을 줬지만은 그 이후에는 전부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사무엘을 통해서 움직이고 다윗을 통해서 움직이고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실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여기서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과부에게는 통에 가루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3년 6개월 동안 안 떨어져요. 병에 기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현찮게 믿거나 중간 믿어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가 조금 있는데 그걸 먼저 내게로 가져와 보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했더니 그 식구도 먹고 엘리야도 먹고 다 3년 6개월 동안 먹으면서도 아침에 가서 갖고 오면 저녁에 또 있고 저녁에 갖고 오면 또 있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갖고 왔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마가 6장 41절에서 보면은 베세다 들녘에 약 5천 명이 그 장정만 모였죠. 남녀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는 예수님 따라와서 있는데 이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 먹일까? 빌립 같은 머리 돌아가는 사람 300데나리온.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찾아봐 하니까는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온 게 있는데 몇 마리, 몇 개예요? 5병이요. 물고기 5마리,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5병이요. 떡병짜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틀리면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것으로 그 식구를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그것을 아이가 먹으면 끝나요. 왜? 어린아이 도시락에 그 조그마한 고기 그거하고 떡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근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고서 떼어주니까는 막 먹고서 몇 광줄이 남아요?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의도와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도가 뭐예요?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해서 세상 사람 다 떠나고 막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 가운데 순종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가뭄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여기저기 친척들 다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산다 안 산다? 산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환경은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그 당시나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일을 시켜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저녁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어떤 건지 설명했지요. 장작을 딱 사놓고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묶어 갖고서 놓고서는 칼로 이삭을 갖다 위에서 치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불을 다 태워 갖고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 자기 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절대 물어보면 믿음 약한 사람한테 당합니다. 여자가 막 머리를 싸매고서 이 놓친 내가 치매가 들렸나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한다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는데 왜 당신 노망 들렸냐고 이 아들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자가 막 그냥 난리 나서 말리면 남자들 못 당해요. 아브라함 소리도 않고서 여보 나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좀 드리고 올게. 종돌하고 나무하고 불하고 이삭 태우고 다 간 거예요. 절대 신앙에 대해서 의논해서는 손해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의논해도 안 되고 믿음 약한 사람하고 의논해도 안 되고 시험 든 사람하고 의논해도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 분, 믿음 잘 지키는 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직접 하던가요. 가서 막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놓고 불을 이제 이삭을 죽여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믿는다.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100세에 준 이삭이지만은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데려가도 이삭을 또 줄 거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5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22장에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행함과 믿음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있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에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리 나무가 좋다 해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잘못됐는데 나무가 좋다고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나 믿음 좋아 할렐루야 주여 안 돼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있고 빛의 열매가 맺혀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래야 믿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 그것도 부자가 아니고 과부예요. 한 번 먹고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보내고 그 과부의 신앙을 본 다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엘리야가 과부한테 가고 과부한테 물 들고 떡 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과부가 순종한 것까지 하니까는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요구하실 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 안 되는데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먼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과부는 뭐 엘리야만큼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너무 그런 믿음이 어디서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 동네에 과부 그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뭐 과부가 많겠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찍은 거 보면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들고 마귀가 역사하고 가뭄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나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고 살아있는 행위적인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환경이 죽음의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이거 조금 먹고 죽을 그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순종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면은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러한 믿음이 있겠느냐.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으려고 가서 하니까는 그 하나님도 모르고 불의한 재판관이 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뭐 때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와서 번거롭게 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너희의 그 고통을, 너희의 그 기도의 간구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올 때 이렇게 과부와 같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보셨으면 내가 올 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에.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순종했으면 3년 6개월권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이 가정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봐라.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한테 갖고 와봐라. 갖고 와봐라. 열왕기 하 4장에 가면은 엘리사 시대가 나옵니다. 그때 생도의 부인이 너무나 가난한데 빚을 지고서 그 신학생인데 죽었어요. 그 빚쟁이들이 맨날 와서 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사에 가서 말해요. 이렇게 빚을 지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 기름 있느냐? 있습니다. 조금. 기름병 갖다 놔.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병이라는 병은 전부 얻어와. 다 얻어왔어요. 마당에다가 쭉 놓고서 엘리사가 그랬어요. 기름 있는 거 다 따르라. 여기도 가득, 저기도 가득, 여기도 가득, 저기도 가득. 이거 팔아갖고 빚 갚어. 집에 기름 조금 있지만은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서 그 과부가 빚을 갚고 아들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주의를 잘 지켜집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7번 씻고 하라 했을 때 시초니까 이루어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시쳐라 하니까 시초니까 이루어지고 여리고성을 갔다가 7번까지 돌아라니까 무너지고. 우리가 순종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가슴과 손에서는 순종까지 가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도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주님이 여기다 보여준 것은 해봐라. 지금 사르밧 과부와 같이 어려우냐, 가난하냐, 실패했냐,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자식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느냐, 한번 순종해봐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봐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라. 순종해봐라. 얼마나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이해 타산하고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고 되고 얼마나 계산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하세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이해 타산하고 막 머리 굴렸다면 이거 못해요. 어떻게 내 아들하고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먼저 낯선 남자한테 주냐고요.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할 수 있냐고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한 것처럼 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실패하고 터널에 빛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하루 빨리 가면 천국에서 오래 살고, 아니면 이 땅에 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근심 걱정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좋은 일만 있으면 금방 막 기분이 좋아지고, 참 믿음이 없어요. 강단에서도 말씀 전하는 종일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믿음 좋은 성도님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무명의 사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천국 가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이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거부감이 납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계산합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혼돈이 많이 옵니까? 이번에 이걸 순종해야 될까 말까, 순종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과 가뭄 속에서 그 지방에서 유일하게 엘리야와 같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